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그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대로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어서 부정한 것에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또 많은 선행도 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에서 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6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죠. 이 백성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에 2사람이 들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백성들은 모든 바리새인들을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인정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여기 화 있을진저, 이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는데 이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7번을 합니다. 13절 말씀에도 있고 또 15절, 16절, 또 23절, 25절, 27절, 29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불행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아주 저주에 가까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불행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은 존경하고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왜 그토록 책망하셨는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면 겉모습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모습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른 거죠.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한 것은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위선자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모습,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모두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는 회당이나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또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이 다 듣도록 거리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겉모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좋아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뿐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모습만 좋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이,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모습보다, 겉모습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주님은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이 청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걸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7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겉에 무덤 회를 칠하면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안에는 죽은 시체로, 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겉모습은 아름답게 하고 겉모습은 거룩하게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너무나 세상적인 것으로, 정욕적인 것으로 가득 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망,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면 주님께 받을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그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시냐면 은밀하게 보고 계세요.
은밀하게 보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이 은밀히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궁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식물입니다. 향료 재료로 쓰이고 양념으로 쓰이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귀합니까? 저런 것까지 세면서 11조를 드리는구나, 거룩하게 산다라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11조 세밀한 것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11조는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궁율입니다. 우리 이어서 다시 보시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세세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거 11조까지 드리며 살았다. 그러나 정말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거, 궁율은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율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궁율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궁율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궁율을 행하지 않은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궁율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궁율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을 다 지켰다, 그런 말이지요. 또 로마서 13장 10절도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궁율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궁율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궁율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궁율을 행한 것처럼 말씀을 지킨 것처럼 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은 궁율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궁율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잘못하면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희가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여인을 궁일이 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궁유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열심을 다하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궁유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 찬양을 듣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유를 원한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궁유를 행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궁유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궁유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100% 사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주님이 기뻐하는 만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먼저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충분히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본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잘못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궁유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잘못하고 실수하면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죠. 여러분, 여기 궁일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른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가 세로와 가로가 합쳐져야 십자가가 됩니다.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가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좋다고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를 때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이 됩니까? 그를 궁일이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궁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자 사람들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서 너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 저는 정말 원하지 않고 그런 자를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외식하고 긍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행한 잘못, 이 잘못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행한 잘못 때문에 그들만 천국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가 보십시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만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지 못하도록 천국의 문을 막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살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는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신앙 버려야 된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주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신앙상 오래 한 거 자랑할 거 전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 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절대 자랑할 거 아닙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